저는 태공입니다. 오늘은 그 전 영상을 보니까 제 사선의 이야기를 좀 해놓은 것들이 있더라고. 보면은 어떻게 보면 현실감하고는 많이 거리가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, 공부하는 사람들 영역에서는 굉장히 참고가 많이 될 수가 있어요. 그 길을 지나가다가 흡사 어둠 속에서 이렇게 더듬어서 아는 사람도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. 근데 이렇게 보아서 말하는 거하고는 어느 영역에서 딱 틀려요. 근데 일반인 구분을 못해요. 어떤 얘기를 듣고서 뭐 신기가 있나 뭐 이런 쓸데없는 소리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. 사람이 신기가 있고 신력이 있고 그거 없으면 이상한 거지. 오늘은 신력의 시작, 또 그 어떠한 예로 다 시작되는지, 지나온 과정에서 수련의 경성에서 허공에 빛이 출현하는 거 하고, 기감이라 하는 또 방 안에 앉아서 밖에 사람이 지나가면 밀려요. 그 낙엽이 이렇게 창밖에 떨어지는데 여기 어깨에 낙엽이 이렇게 허공에서 떨어지는 느낌을 받아요. 그 공간에 기감이 확장하면서 그 공간이 다 인식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. 두교에서는 전신주천 이후에 대주천이라고 하는 인식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우주와 동화되어지는 부분에서 공명이 일어나면 그런 경계, 연정화기의 선에서 연기화신의 영역에 들어갔을 때, 또 선정에서는 3선에서 4선의 이야기가 들어올 때, 마음을 일으키면 공간을 울려요. 에너지가 파동이 팡 하고 울려요. 그래서 그 울림을 인식한, 또 인지한 또 다른 인연이 찾아 들어와서 맞물리게 되고 알게 돼요. 그리고 마음을 낼 때 그 마음이 인연 있는 그 분에 가서 그 영향을 미쳐요. 그 기도가 공간에다 하지만 그 기도의 힘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그거에 뭐 과거가 됐든 미래가 됐든 현재가 됐든 또는 차원의 층차에서 전상계든 지옥세 어디가 됐든 마음의 파동이 공명을 해서 이룬다는 것. 지금 이야기는 어찌 보면 인간의 어떤 지감의 이야기가 아니라 좀 낯설을 수가 있어요. 조금 비춰준다면 예를 들어서 꿈을 꾸는데 꿈속에서 생각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어요. 밝게 깨어 있다 보면 잠을 자고 있는데 분명히 몸은 자는데 그 안에서 생각하는 자기가 있어요. 그리고 나 일어나야지 하면 몸을 깨워서 일어나요. 단박에. 근데 꿈속에서 전에 강릉에 여행을 갔는데 그때 속초죠. 속초에 갔는데 그 바닷가에 바다가 보이는 큰 호텔에 묵은 적이 있어요. 근데 그거 묵으면서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몰라요. 잠이 들었어요. 잠이 드는데 꿈속에서 파도가 막 보여요. 그래서 그래도 마음을 일으키기를 파도를 보면서 동해안에
왔는데 그래도 바다에 왔는데 바다의 용왕을 한번 봐야지 하고 그리고 가만히 바다를 보고 있는데 수평선이 있는 저 바다에서 바다 물속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. 지구가 있으면 지구 이 반대편에서 이렇게 올라와요. 지금까지 경험하면서 또는 보았던 이 용하고는 수천 배 차이 나는 것 같아요. 어마어마한데 순간적으로 무서운 생각이 들 정도로 탁 들어오는데 그 무섭다가 아니라 그게 일어날 정도로 정말 용왕은 정말 대단하구나. 그래서 용왕이구나.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걸 보면서 눈을 떴어요. 근데 묘한 것은 그러한 세계에 그걸 보면 신력이 있는 어떤 영역의 그 형상이나 이런 것이 이렇게 봤을 때 일반인 내가 안 볼 때는 관여를 안 해요. 근데 내가 이렇게 보는 걸 여기도 내가 보고 안 순간 여기도 내가 본다는 걸 알아요. 그러면 딱 방향을 딱 틀어서 같이 마주하면 이제 공명을 해요. 영향을 받아요. 주고받아. 재밌죠? 그 신력의 시작은 저는 산을 많이 다녔으니까 그런 경우가 있어요. 산에 가서 비가 약간 부슬부슬 오는데 이렇게 돌아서 그때는 10만이니까 삶을 찾아서 산을 돌아요. 자꾸 방울 소리가 들려. 왜 저 방울 소리가 들리노 하고 누가 와서 기도하나 하고 저는 이제 사람을 산에 가면 잘 안 마주치려 그래요. 그래 돌아서 이렇게 반대로 내려오는데 이번 아래서 누가 웅성거리면서 올라와요. 참 여기도 사람이 올라오네 하고 이제 그 골에서 반대골로 이렇게 쓱 돌아서서 올라가는데 삶이 눈에 딱 들어와요. 새 뿌리인가 그렇게 캐는데 그거를 캐서 내려오는데 사람도 없었고 뭐 실제로는 거기에 누가 낸 소리가 아니라는 걸 알겠더라고요. 이런 이 방향은 인연을 이렇게 변화하고 이렇게 틀어주는구나. 그게 산중에 살면서 한 600만 원 정도의 돈을 만들어줬어요. 재화가 많이 필요한 영역이 있었는데 그리고 삶을 가져왔을 때 전생의 인연자들이 또 현세에 맞물려 있던 인연 있는 분들이 도움을 주려고 해요. 그 마음을 이렇게 문 게 이렇게 보여요. 근데 삶을 구매를 해줘. 그러면 이래 보면 이 사람이 인연이 있던 사람이 그게 보여요. 그게 그 마음에 너무 고맙고 지나간 인연에서 감사하고 나를 그렇게 지켜주려고 했던 많은 분들이 지나갔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. 한 번은 예봉산이에요. 그건 예봉산. 검단산 맞은편에 예봉산 팔당 들어가는 입구인데 차를 가지고 지나가면 큰 바위가 거기서 빛이 나와요. 저 바위에서 빛이 나오지. 산 전체를 이렇게 멀리 산 전체를 인식해서 보니까 그거 부처님 이마 자리예요. 근데 계속해서 거기 지나갈 때마다 자꾸 신경이 쓰여요. 그래서 저 산을 한번 가봐야겠는데요. 이게 18년 전인가 17년 전쯤 될 거예요. 그래서 한 2주 뒤에 아침에 일어나면서 거기를 가야겠다. 이렇게 그 전날 내일 산행을 해야지 하고 눈을 감고 이렇게 자산하면 내가 갈 산이 보여요. 그리고 산행을 하는 거예요. 그리고 어떤 코스를 탈지 이 코스까지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.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옷을 입고 그때도 제자가 있어서
제자가 또 따라 나선다 하더라고. 본인이 인생이 바뀌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요. 그래서 데리고 나섰어요. 차를 대려고 하니까 거기가 차대기가 안 좋아요. 이쪽에 대놓고서 이제 걸어갔어요. 이렇게. 저 산을 보면서 막 걸어가는 거예요. 그 입구를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쪽에서 이렇게 올라서는데 갑자기 어느 선을 딱 들어가는데 어지러워요. 몸이 휘청하고 뒤로다가 한 바퀴 휙 돌더라고요. 올라가다가 뭐야 이거 왜 이러지? 딱 그리고 우측을 이렇게 보니까 우측에 작은 계곡에서 하늘의 빛이 다른 데는 다른데 거기만 파랗게 그 빛이 나고 계곡 안에서 여기야 하고 올라가다 말고 그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이쪽이야 하고 가니까 제자는 뒤에서 쫓아와요. 뭐에 술에 취한 것처럼 뭐에 취해듯이 이렇게 가서 딱 섰어요. 딱 서서 그 자리에 딱 서서 안 움직여져. 뭐지 하고 이렇게 바닥을 그러는데 거기 산삼이 한 100여 뿌리, 수십 뿌리 작은 한 7, 8년 정도 된 작은 삶 50여 뿌리하고 좀 중간 삶하고 또 한 8뿌리는 좀 30년에서 35년 정도 된 것까지 나왔어요. 그리고 그걸 가져와서 딱 도장에 그때는 이 태국권 도관을 했었는데 그 아침반에 운영을 하면서 삶을 딱 꺼내는 순간 저도 하나 주세요 하나 하면서 순식간에 거기서 2천 몇백만 원이 팔렸어요. 예전에 우리 그 체육관에 다녔던 애들은 한 뿌리씩 다 나눴어요. 애기들 50여 뿌리 가져간 것을 애들 다 인생에 니들이 살아오면서 처음 먹는 산삼은 스님이 줘. 그때 이제 관장님이 주는 거야 하고 다 한 뿌리씩. 그리고 딱 몇 뿌리 남았는데 그때 또 그때 서울 강동에 있었어요. 택견체육관을 했었는데 거기에 성인부 어머니 반인가 이럴 거예요. 태극권 하는 그 인연들이 보고서 또 마음을 내서 어쨌든 그때 3,800인가 아침 10시에 깨어서 오후 2시쯤에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에요. 돈이 굉장히 큰 거였어요. 지금 생각해보면 따라왔던 제자는 이제 그걸 가지고 1,000만 원을 가지고 도장을 오픈하는 그런 인연이 들어오고 어쨌든 이 벌어진 일이 좀 불가사의할 만큼 빠르게 그때 2천만 원이었나 보다. 3,800원은 그 다른 이야기고 그래서 그렇게 산에서 주려고 계속해서 그런 인연이 있었고 또 한 번은 우리 작은 아들이 제 친구 집에 갔다가 아빠가 신만이라고 아빠가 신물 캐는 사람이라고 얘기했더니 선물을 보냈어요. 그래 문을 여기 들어오면서 아빠 엄청 좋아할 거니 뭘 이렇게 싸왔어요. 이 옷에다가 이렇게 뭔데? 그때 누가 선물을 줬어요? 하는데 이런 유리병 큰 술병이에요. 유리병 안에 이렇게 예전에 입구가 큰 거 있어요. 여기 능구렁이 새끼가 이런 색깔의 구렁이 새끼가 그 안에 들어있어요. 그리고 그걸 막아가지고 그걸 보냈어요. 난 그걸 보낸 사람도 대단해. 너무 놀랐어요. 그때는 스님 원래 신만이 생활할 때 살생활 금기했거든. 그럼 뱀도 만지지도 못했는데
그래 너무 놀래서 내려놓으라고 그래서 야 이거 얼른 살려줘야지 하고 못 만지니까 제자를 불렀어요. 야 와서 이것 좀 방생 좀 해줘 하고 이렇게 뱀을 보니 뱀은 눈이 딱 마주쳤어요. 눈이 마주쳐서 제가 그때 좋은 데 가서 잘 공부해서 좋은 인과에 들어하고 그 작은 아들 보고도 가서 뱀을 놔주면서 뱀이 이래 갈 때까지 이래 잘 지켜보고 와. 그때 비가 많이 온 봄인데 초봄에 뱀을 살려줬어요. 그리고 나서 제가 주말마다 한 번씩 그때는 산행을 나갔는데 8번 정도의 산행에 계속 산삼을 캐는 거예요. 갈 때마다. 한 번이 이만한 더덕이 막 이런 게 한 4개씩 올다 이렇게 그냥 더덕을 뽑을 정도로 그런 더덕이 50년에서 한 60년 정도 그 당시엔 그런 게 참 귀했어요. 그런 더덕을 한 자리에서 4개씩 캐는 한 2번 정도 그렇구나 2번 정도만 그렇게 다른 인연을 들어오고 계속 산삼을 봤어요. 연속해서 8번 정도를. 그래서 근데 그게 그 인연에 맞물려 들어온 건지 알겠더라고요. 이런 일이 또 꿈에서도 비일비재하고 내일 뭐가 필요해요 하는데 스님이 산에 가지도 않고 있는데 주문이 먼저 들어왔어요. 누가 삼이 필요하대요. 한 뿌리가 필요해요. 그래서 그래요? 지금은 산양삼이 워낙 많아져서 그런데 그 당시는 그 삼 가격이 좋았어요. 물론 아주 비싸게 받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100만 원이라고 하는 정도의 삼이 나오면 연락 주세요. 그래서 그래요. 이번 주에 나가 볼게요 하고 이렇게 그리고서 춘천 쪽으로 가서 그 산은 저한테는 어머니 같은 산이에요. 지금 동생하고 어머니 아버님이 계속 가서 즐기고 그 수년 동안 그런 산인데 제가 가서 밑에서 올라가서 산을 보면 그냥 내려와요. 그 싸서 내려오기가 바빠요. 그 산을 올라서서 한 번도 못 캐고 내려온 적이 없어요. 그리고 그래서 가져오면서 또 삼이 바로 나가요. 그런 인연이 있어. 그런데 그 신력이라고 하는 영역들은 주변을 공명할 때 주변에 이 영향을 미쳐요. 처음에는 그 빛이나 아니면 어떤 기감 이런 영역이 있다가 어느 순간 물질이 변화하는 느낌을 받아요. 형태를 바꾸는 것. 순식간에 짧게 나뭇가지였는데 순식간에 이게 급사 만화처럼 그게 큰 뱀으로 변해서 순간적으로 확 하고 산에 올라가는데 속도가 아니라 뱀의 속도가 아니라 팍 하고 만화처럼 이런 속도로 확 올라가. 근데 그걸 순식간에 겪으면 깜짝 놀라서 뒤로 확 물러나. 뭐지? 하고 놀랄 정도로. 이렇게 놀래 처음에 그런 것들이. 신력이 시작될 때는 공간에서 또는 어떤 물질이 순간적으로 내 눈에 순간적으로 바뀌어 보여요. 그럴 때 지하철을 타면 눈 감고 눈 딱 뜨면 다 동물로 보이는 경우가 있어. 앞에 앉은 사람들이 순식간에. 냄새만 맡아도 그 냄새가 어디 장부에서 나오는 그 폐공 그냥 이렇게 보면 다 보여. 막 비춰져서 보이는 그런 영역들이 있어요. 그렇게 남들이 인식하지 않고 보이지 않았던 영역들이 보여지기 시작하고 또 그렇게 물질이 변화하는 형태로 그럴 때 어느 산에 가면 내가 보는 게 아니라 그 산에 있는 큰 나무가 산에 오르기 전에 그 목신이 이렇게 내려보는 경우가 있어요. 그리고 거기에 막
거의 빛으로 공간에서 와요. 그리고 어디 가려고 마음을 내면 어느 스님을 만나야지 이렇게 가려할 때 그 스님한테 선몽이 들어가요. 그 다음날 가면 미리 준비한 것처럼 누가 꿈에 나타나서 이래 했다 하면서 막 대접을 막 해줘요. 그리고 일어나는 게 뭐 몇십 년 전을 기다렸던 인연이 막 만나지고 막 이런 게 그런 인연에서 신력이 시작될 때 그 영향을 받으면서 거기에 깨어있던 인연들이 같이 맞물려서 들어와요. 지금 이 이야기는 수련한 사람들이 순간적으로 그 컨트롤을 못하면 혼돈에 빠질 수 있어요. 혼돈. 이 현실감이 무너져서 엉뚱한 쪽으로 발을 딛는 경우가 있어요. 그런 영역이 들어올 때는 다 봐요. 보되 움직이지 않아요. 그냥 놓아두는 거예요. 처음에는 혼잣말을 해요. 뭐 어떻다. 근데 나중에는 그 말조차 입을 닫아 말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요. 그 인연에 의한 인과가 다 비춰서 보기 전까지는 이럴 것이다. 아니 이랬으니까 이렇다 이렇게 뭘 맞추려고 아니면 그냥 맞추는 거를 하지 말아요. 그 반응을 하기 시작하면 막 이제 그렇게 보여져요. 그냥 놓아두는 거예요. 그냥 지나와야 돼요. 시간이 지나오면 한 2년쯤 걸리는 것 같아요. 그러면 현실과 현실 아닌 것과 그 남들이 현실이라고 인정하는 것조차도 실제로는 누군가 상상이고 또 변화되어지는 것을 다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현실이라고 인식했을 뿐이지 실제로는 본인은 철저히 현실에 산다 하지만 그 상상은 누군가 만들어놓은 상상 속에 갇혀서 안 나오는 거예요. 근데 기준이 그 현실에 있어요. 그러니까 미래를 얘기해도 못 알아듣고요. 과거를 얘기해도 그걸 고집을 해요. 고집이 생겨요. 그 현실이 딱 갇히면. 무엇이 보이고 들리고 뭐 어떻게 많은 신력이 시작이 되어지면서 이제 사선의 경계가 시작될 때 말하지 말아야 돼요. 한 5년, 7년? 혼자 말은 가끔 하지만 모른 척하고 그냥 지나오면 나중에 구분이 돼요.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보면 상대방의 판단의 크기에 따라서 이 사람한테 이만큼 얘기하고 이 사람한테 이만큼 얘기하고 그 조절이 돼요. 그 시간이 지나가야 돼요. 그렇게. 그러면 가히 현실 세계에서도 동떨어지지 않고 우리말로다가 감이 좀 떨어지는 엉뚱한 소리를 하지 않고 지나올 수가 있어요. 또 인연에 의한 인과를 보기 시작하면 지혜라는 영역이 열려요. 근데 그 신력을 따라서 가다 보면 전혀 엉뚱한 소리를 하면서 막 만들어내 이제 나중에는 그 상이 막 만들어져요. 그래서 그 영역에는 그리고 눈을 이렇게 감으면 보여요. 보일 때 어떤 상이 보일 때 딱 보이는 그 본 순간 여기 내가 이렇게 앉아서 보는 걸 잊어버려 그 공간 안에 들어가 버려요. 사선에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. 그러면 여기 내가 눈을 감았는지 또 여기가 어딘지 또 내가 본다는 인식이 없고 내가 그 공간에 가 있어요. 그게 4차원이든 5차원이든 뭐 다른 세계든 어쨌든 거기에 존재해요. 그러면서 거기서 마음을 일으키고 거기에서 지감을 써요. 여기 사선의 이야기예요. 지금 그 어제 며칠 전인가 3, 4일 전에 그 영상에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이게 참 남들 어찌 보면 쓸데없는 말을 좀 해놨어요. 그래서 오늘은 말한 김에 그래 한번 얘기하면 사람들이 저가 아예 못 알아듣게 도자기가 진짜가 있어요. 진짜가 하나 있으면 한국 사람 어디다 숨겨요. 중국 사람은요 가짜 10개 하면 그 가짜 속에 같이 놔버려요. 일본 사람은 가짜 따로 놓고 진짜 따로 보관해요. 이게 성품이야.
여담이고 어쨌든 신력이라고 하는 영역에서 무엇인가 눈을 감고 또는 현실에서 눈을 뜨고 생활하는 가운데 그 현실에 인식된 것이 막 무너지고 시간과 공간이 편차가 일어나고 다른 그 형상들이 비춰 들어오고 감흥하고 공명하고 그런 사선의 이야기가 막 현실 경계를 뒤집으면서 인생에 출렁거리는 그 과정이 5년이든 7년이든 들어오면 잘 넘어와야 돼. 그러면 좀 편안해질 수가 있어요. 거기서 한 방향으로 흘러가 버리면 조금 다른 걸 겪고 와야지. 그것도 잠시 그렇게 겪는 일이니까. 어쨌든 공부하는 과정이에요. 그리고 지금은 지나가는 2년에서 스님 비춰보면 건강에서도 그렇고 스님 자꾸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날 때가 있어. 저 사람은 여기가 안 좋은데 말을 안 하고 처음에는 못 알아보니까 말 안 하는 거예요. 그냥 지나가는데 나중에 그 마음이 쓰여. 본인 어디가 안 좋으니까 이거 좀 먹어 하고 나도 모르게 그런 마음이 나고 또 그런 행동을 하고 그러더라고요. 근데 잘 선택을 해야 돼요. 세상은 꼭 자기 이념만 있는 게 아니에요. 아까 얘기했죠. 악마도 있고 다양해. 잘못하면 큰 대망을 만나면 여기 빨대가 딱 꽂혀가지고 쭉 빨리면 몸이 쫙 쪼그라들어. 한 방에 죽어. 그래서 인연에 의한 인간대 잘 선택을 해서 지혜롭게 오늘은 그 신력이 시작되는 영역 또 어찌 보면 현실성 없는 그런 부분이지만 그래도 공부하는 사람들은 한번 참고를 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사선의 이야기하고 또 신력이 시작되는 그런 지점이 겪었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 올리면서 영상 마칩니다. 모든 저와 인연 있는 또 제 영상을 보는 인연들이 어두운 곳에서 또 어두운 영역을 지나갈 때 마음의 빛을 따라서 잘 벗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. 영상 마칩니다.